어린 사무엘이 잠자리에 누웠는데 세 번씩이나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는 음성을 듣고 이 분간이 없는 사무엘 어린 소년이 엘리 제사장에게 달려갔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알고 사무엘은 다시 와서 자리에 누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그때서야 사무엘은 예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주의 종을 듣겠나이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사무엘이 할 일에 대해서 낱낱이 말씀해 주셨다는 내용이 성경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리십니까? 인생의 행과 불행의 기준이 무엇일까? 결국은 소통의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인간관계의 원활한 비결은 소통 관계입니다. 소통이 잘 되면 행복하고 소통이 불통이 되면 불편해집니다. 소통의 도구 가운데 하나가 대화라는 것입니다. 대화는 내 말을 많이 잘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는 사람이 어디를 가든지 환영을 받고 좋아합니다. 430년간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이 됐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그들은 광야의 자유의 몸이 되었어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시원했을까요? 이제는 그 잔인한 감독도 없습니다. 아주 심술궂은 주인도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부리는 사람이 없습니다. 감시하는 사람이 없어요. 완전히 자유예요. 그런데 오합지졸입니다. 한 번도 교육을 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는 노예들, 뼛속까지가 노예입니다.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해방된 지 1년밖에 안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척척척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길서정연하게 행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이 오늘 말씀이었습니다.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그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어쩌면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여호와의 명령을 따를 수 있게 되었을까요? 저는 이 대목이 지난주간 민수기를 묵상하면서 김 목사의 마음에 참 좋은 구절이다 생각이 됐어요. 우리 교인들도 이렇게 척척척 잘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도대체 430년 아주 철저하게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한 지 1년밖에 안 됐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제대로 지킬 수가 있었을까? 말씀을 묵상해 본 사람은 이미 다 알아요. 모세가 말을 해도 잘 안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김 목사가 말한다고 여러분 들으시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한마디도 어김없이 그때그때 순종했던 것은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사불란하게 여호와의 명령을 따르게 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막을 완공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때 그 성막으로부터 구름 기둥이 솟아나기 시작했어요. 이 구름 기둥이 한없이 펼쳐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그 지역을 다 커버했어. 그 어미한 광경을 바라보는 백성들은 그야말로 어안이 벙벙할 수밖에. 하나님 귀로 듣고만 생각하로만 멀리 계시는 초월적인 하나님이 그들의 눈앞에 가시적으로 형상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때 어느 한 사람이 거기에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거기다가 해가 지면 밤이 되면 그 구름 기둥에 불이 붙었습니다. 따뜻하고 대낮처럼 밝아지는 그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24시간 이 백성들과 함께 하게 될 때 아무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의심하는 사람도 없고 지체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름이 갑자기 이동합니다. 이동을 할 때는 그동안 훈련대로 교육대로 성막 텐트를 다 말아서, 그리고는 성막을 기구를 다 둘러매고 자기들의 짐들을 다 싸고 구름이 이동하는 거리만큼 따라가는 거예요. 가나안을 향해서 행군하는 겁니다. 그 구름이 한 달을 가면 한 달을 가야 되고, 하루가 머물렀으면 그 자리에 하루가 머물러야 돼요. 1년 동안 구름이 머물러 있으면 그곳에 1년 동안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명령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임재가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나타나서 명령하신다면 누가 한 사람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은 하나님의 임재가 그렇게 나타나지 않는 것이 문제죠. 살기가 등등해서 길을 가던 사울에게 갑자기 정오의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비치면서 예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우리들에게도 이렇게 주님의 음성이 직접 고막을 울리고 들리면 아마 한 사람도 거역할 사람 없을 거예요. 다 거꾸러질 것이고. 문제는 우리 귀에 들리지 않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은 명령하고 계시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말씀의 명령을 알아듣고 따를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찰스 스탠리 목사님, 아틀란타에서 목회하신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출판한 책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거기에 여러 가지 많은데 세 가지만 제가 나누려고 인용을 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음성 명령을 들으려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라. 구약시대처럼 무슨 꿈을 통해서나 선지자를 통해서나 직접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시대는 아닙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얼마나 노력하고 있습니까? 오늘날 세계는 하나님 말씀보다 셀폰의 말씀을 듣는 세대가 됐어. 한국의 지하철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누구나 할 것 없어. 나이에 관계도 없어요. 하루에 여러분 셀폰을 평균 88번을 만진답니다. 저도 며칠 전에 셋업한 건 아닌데 어쩌다가 이렇게 하니까 지난 주간에 셀폰 만진 시간이 42시간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고작해야 카톡하고 뭐 유튜브 보는 거 우리 전부잖아요. 그런데 한 주간에 40시간 이상을 들여다봤다.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너 하나님 말씀은 몇 시간이나 묵상했냐? 야, 그게 무슨 앱인지 하여튼 뭐 제가 설치하지도 않는데 뜨더라고요.
여러분 잠자리에서 깨어서 맨 먼저 하는 일이 뭡니까? 셀폰부터 찾아. 잠들기 전에 마지막 셀폰을 끄고 자. 이 다 통계가 나와 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설 시간이 없고 설 곳이 없는 것이. 저는 잠에서 깨면 그냥 누운 채로 기도부터 합니다. 셀폰은 머리맡에 갖다 놓지 않고 책상에다가 꽂아놔요. 그래서 눈을 뜨면 일어나기 전에 그냥 누워서 그냥 자연스럽게 늘 하는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오늘 또 하루 종일 시작되는 시간인데 내 길을 학자의 귀처럼 알아듣게 하시고 깨닫는 말씀을 통해서 치료하는 혀가 되도록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일어나서 이제 셀폰을 켜는데 성서윤희원의 매일 성경 앱을 켭니다. 그러면 거기에 오늘의 말씀 낭독해주고 간단한 해설을 듣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새벽 기도 때 하는 본문의 내용, 여러분 주보에 실려 있는 내용이고, 두 달에 한 권씩 나오는 매일 성경의 본문의 말씀을 그저 들어요. 듣고 묵상해요. 우리 교회가 40년 시작할 때부터 이 성서윤희원의 매일 성경을 우리 온 교우들의 큐티 자료로 보급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 영어 매일 성경도 나오고요. 어린이 매일 성경도 나옵니다. 아주 간단하게 그 아이들에게 가이드북을 만들어서 콰이어 타임 할 수 있는 시간을 여러분이 가지셔야 해요. 경건의 시간, 그냥 쉽게 콰이어 타임이라고 말하는데 그것도 줄여가지고 큐티 하는데 잘 서투른 사람은 큐티를 말하는가? 그런데 이 큐티를 어떻게 하는 것인가? 이게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수적인 습관이 돼야 해요. 큐티는 어떤 시간입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고 그 말씀 하나님의 기도를 통해서 교제하는 시간이 큐티 시간이에요. 조용한 시간, 조용한 장소에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오늘의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가를 듣고 그 들은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오늘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한 순종을 통해 성숙을 이루고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경건의 훈련의 모습이 콰이어 타임.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우리 지난번 오픈하우스 할 때 우리 성도들이 지금까지 성경을 읽는 이 통독한 횟수가 519독을 했다. 2019년부터 통계죠. 작년 한 해 67명이 154독을 했다. 그러면 적어도 한 사람이 2독 이상을 했다는 결과가 나와요. 67명이에요. 참 제가 박수를 보내고 싶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싶어요. 그래서 알아서 그냥 우리 담당자들이 다 상품까지 선물까지 나눴다는 보고도 제가 받았습니다. 성경을 2번 이상씩 읽고 상품도 받고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 제가 이렇게 성경을 통독하는 교우들에게 또 2가지 팁을 드리려고 그래요. 통독에 열심을 갖다 보면 놓치는 부분들이 있어요. 달리는 말에서는 장미의 향기를 맡을 수 없다. 속도는 나가는데 그 꽃잎 하나, 풀잎 하나, 그 향긋한 냄새를 맡는 그 시간은
속독을 통해서는, 통독을 통해서는 느끼기가 어려워. 성경을 보는 방법이 두 가지 있죠. 망원경을 통해서 쫙, 그리고 나서 현미경을 통해서 한 구절, 한 단어, 한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를 세밀하게, 아주 자세하게 묵상하는 현미경식. 현미경만 들여다보면 어디에서 헤매는지 몰라요. 66권이 어떻게 관계가 되는지 몰라요. 이 두 가지를 병행하는 방법이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내가 해야 될 위치를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통독도 좋지만 큐티를 하는 것을 매일 겸해서 하라. 또 하나 팁은 뭐냐면, 엄마가 열심히 성경을 통독하는데 딸아이가 와서 엄마 이것 좀 도와주세요. 아 시끄러, 너 엄마 통독하는 거 안 보여? 그거 네가 해. 만약에 그런 통독하는 엄마가 있다면 무엇 때문에 통독을 하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성경을 읽고 있는지 주제 파악을 챙기지 못하는 결과가 아닐까. 집사님, 권사님 이것 좀 같이 하십시다. 나 통독하는데 시간 없어.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그 통독의 의미는 뭘까?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가겠다는 바른 자세는 좀 부족하지 않을까. 물론 이것도 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이럴 때에도 우리 적용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참 부지런해야 돼요. 정말 하루 24시간을 그야말로 이틀을 쓰는 식으로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큐티를 누가 만들었을까?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일어나 나가서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셨다.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예수님도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무슨 기도가 필요해? 무슨 도움이 필요할까? 우리는 쉽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도 하루가 밝아지기 전에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버지, 오늘은 제가 해야 될 사역이 무엇일까요?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의 명령을 받아서 그날 하루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시는 일들을 예수님도 평소에 훈련하시면서 그렇게 하셨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바로 예수님은 새벽 밝기 전에 미명 시간에 독대하면서, 여러분 그때는 무슨 성경책을 가지고 나간 건 없지만 예수님의 평소의 삶을 보면 이미 두루마리 성경을 메모리하고 다니시는 분이 있어요. 그 말씀을 구약에서 하셨던 그 말씀들을 꺼내서 아버지 앞에서 묵상하고, 내가 오늘 또 이 말씀을 어떻게 설교하고 가르치고 훈련시킬까요? 예수님도 묵상을 하고 콰이어 타임을 했다면 연약한 우리들이야말로 무엇을 믿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정말 당당하게 자신만만하게 살아갈 수 있는 뒷배는 무엇입니까? 아버지께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하루를 출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경건의 시간에 성령의 말씀을 듣는 훈련이 필요해요. 어떻게 들을 것인가? 이 어린 사무엘이 처음에는 시행착오를 했지만 아버지의 음성을 듣는 일에 귀가 열렸고 포커스가 맞춰진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 놀이공원에서 엄마를 잃어버린 아이가 있어요. 엉엉 울고 아무리 소리치지만 그 소음이 묻혀서 엄마에게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습니다. 아들을 잃어버린 엄마의 심정은 또 어떨까요? 큰 소리로 아무개 한 번 불렀는데 다른 아이들은 무슨 소리인지 관심도 없어요. 그러나 그 아들에게는 엄마의 익숙한 음성이 들릴 때 엄마를 찾아가게. 오래전에 이 영국의 성서연의원의 블레이크 목사님이 저에게 오셔서 한번 이 큐티 특강을 하실 때 들었던 이야기는 평생 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영국은 섬나라고 배가 많은 그 배마다 이제 과거에는 이 무선 전 모리스 부호를 하는 그걸로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했는데 아마 거기도 불황이 왔던가 보죠. 많은 실업자들이 생겼어. 어느 선박회사에서 이 무선 부호를 할 수 있는 사람 하이어 광고를 냈어요. 한 사람 뽑는데 뭐 수십 사람이 정한 시간에 그 선박회사의 라비에 그냥 둘러 앉아가지고 그냥 잡담들을 하는데 이제 면접을 해야 될 텐데 아무도 직원이 나와보질 않아. 뭐 서로 그저 이 얘기 꽃들을 피느라고 시끄럽벅적한데 한 사람이 우뚝 일어나더니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상하다, 저 사람 화장실 가는가? 근데 얼마 있다가 아주 얼굴에 밝은 얼굴을 띄고 나오면서 여러분, 한 사람 제가 오늘 하이어 됐습니다. 여러분 다 돌아가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그냥 물러가지 않아. 아니, 언제 우리에게 직원이 나와본 적도 없고 광고를 한 적도 없는데 이렇게 불공평하게 하이어하는 법이 어디 있는가? 그때 한 직원이 나와서 여러분 조용히 해보세요. 아까 무선 부호를 통해서 이 음성을 듣는 사람은 한 사람 들어오라고 그랬다. 그런데 이 한 사람이 듣고 들어왔다. 여러분 지금 무슨 뭡니까? 그거 하이어 하려고 온 사람들인데 그 음성을 분별을 해서 듣지 못한 사람이 무슨 라이센스가 있겠다고 생각이 되냐? 여러분, 저는 그 말이 엉성하긴 하지만은요, 수많은 세상에서 아주 시끌벅적하게 살아가는 인생들 속에 아버지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에 초점이 맞춘 사람은 아버지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무슨 뒷배경을 가지고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그분이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면서 아버지의 인도하심과 명령과 뜻에 대해서는 전혀 차단된 채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인가? 교제를 한다고 하면서 일방적으로 내 얘기만 하는 것은 그거는 샤머니즘의 특징입니다. 신의 명령을 듣거나 막 음성을 들으려고 생각 안 하고 내 요구사항만 갖다가 하는 것은 그건 샤머니즘에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지,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리고 인격을 나누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는 마땅치 않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성령의 음성을 어떤 사람이 들을 수 있습니까? 구약시대는 말씀한 대로 모세를 통해서 말씀했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고요, 또 심지어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셨어요. 꿈으로도 나타나고 구름으로도 나타나고 무지개로도 나타나시고. 그런데 이 신약시대는 그렇게 나타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평소에는 이 기록된 말씀, 로고스로 들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지금도 우리가 일어나서 기록된 말씀을 읽었어요. 읽긴 읽었는데 이건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지 나하고는 무슨 상관이 있나. 한전에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그 직분을 제대로 지켰다는데 나에게는 여호와의 명령이 말씀이 잘 들리느냐 그 말이에요. 관계는 소통인데 소통의 핵심은 대화지요. 대화는 쌍방간의 소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의 뉴스에 민감하고 자기 취미에 듣기 좋은 소리만, 눈에 시원한 것들만 골라서 보다가 보니까 하나님은 뒷전이에요. 하나님이 무슨 생각을, 무슨 계획을 가지고 나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 빈 항아리가 포도주를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세상 것으로 가득 찬 우리의 심령 속에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정말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게 하려면 우리의 빈 항아리 속에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채워놔야 돼. 그래서 이 건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기본적인 그 유명한 성구들, 메모리 벌스는 적어도 259절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 참 귀담아 들어볼 이야기고요. 그리고 하루하루 나에게 주시는 말씀. 여러분, 오늘 묵상해야 될 큐티의 본문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2장이에요. 어제는 예수님이 탄생하는 대목이고 오늘은 애굽으로 피신하는 대목이에요. 예수님, 그거는 그냥 크리스마스 때나 한번 듣고 지나가는 이야기. 근데 평일날에도 이 본문의 말씀들을 적어도 4년에 한 번 일독을 하도록 편집을 해놓은 것이 이 성서연에서 나온 매일 성경의 커리큘럼. 그러니까 이 순서를 따라서 쭉 가다 보면 민수기 10장에서 끝나고 마태복음으로 옮겨 띄었죠. 마태복음이 끝나면 다시 또 다른 성경으로 옮겨가지만 4년이 되면 66권 전체를 우리가 현미경식으로 묵상하고 정말 1대1로 성경과 성령님과 아버지 하나님과 말씀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 훈련이 큐티 훈련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까? 성경에서 말씀을 들어라. 성령의 음성을 들어라. 기록된 말씀이 리빙 워드가 들리도록, 로고스의 말씀이 갑자기 내 속에 뜨거움으로 변하는 레마의 말씀이 되는 것. 순간순간마다 그렇게 될 수는 없겠지만은 적어도 우리의 생애를 바꿀 수 있는 정말 레마의 말씀을 따라서 세상을 끊고 새로운 비전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다. 여러분, 스피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디렉션이 중요하다는 말이 그런 말이죠. 이것이 내 인생의 전부였는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성령께서 말씀하셔서 생소한 새로운 비전을 품고 재출발하는 사람들, 주님과 동행하면서 순간순간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는 레마의 말씀을 쫓아서 오늘따라 이 말씀이 계속 내 마음을 뭉클하게 만들고 거기에 언더라인을 하고 싶고 표시를 해놓고 싶고, 내가 이 말씀, 나도 명령을, 여호와의 명령을 어떻게 하면 따라갈 수 있을까? 왜 베들레헴에서 나신 아기를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가?
그런 게 우리가 먹고 사는 데 큰 직접적인 영향은 없는 것 같아요. 그게 뭐 중요합니까? 그래도 우리가 평생을 예수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 성경을 배우고 듣는다는 사람들이 그런 걸 통해서, 묵상을 통해서 깨닫는 거죠. 깨닫는 것이죠. 마지막 하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 다른 사람들이나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라.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환경이나 또 사건이나 어떤 타인의 소리를 통해서도 들을 수가 있어. 왜 내가 이런 일을 갑자기 만났을까? 때로는 하나님이 예상할 수 없는 그런 긴박한 상황으로 뒤집어 놓을 수가 있어. 실패를 통해서, 때로는 질병을 통해서, 원치 않는 사고를 통해서,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려고 하시는 말씀이 뭘까? 우리가 한번 정말 이 환경 무시할 건 아닙니다. 깨어있는 사람은 언제나 이 환경, 분위기, 그리고 관계, 마음 자세에 대해서 민감한 사람들이에요.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소한 일 하나도 크고 작은 일들을 통해서 그냥 넘어가지 마십시오.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케이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세미한 음성에 깨어 있어야 돼. 어거스틴은 아주 기독교 2000년 역사의 가장 위대한 성인으로 추앙을 받는 사람인데, 티네이저 때 진리를 참고하는 마음이 뛰어난 소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진리를 찾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그래서 소위 말하는 이 종교 집단을 다 두드려보고 들어가 보고, 그냥 보통이 아니라 아주 그냥 그 힘치, 어떤 잘못된 종교에 들어갔는데 그 종교는 최고의 쾌락을 강조해서 절대자를 만난다. 그러니까 무슨 쾌락이든지, 결과적으로는 젊은 티네이저를 방탕하게 만들고 방임으로 끌어들이는 이상한 집단에 들어갔다가 여러분 티네이저 때 사생활을 놔버렸다. 그리고도 그 영혼이 괴롭고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어느 날 비몽사몽간에 그저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는데, 잠을 자는 건지 기도를 하다가 정신이 나간 건지 알 수 없는 그 순간에 밖에서 동네 아이들이 우리말로 고무줄 놀이를 하면서 노래를 불러요. 노래를 부르면서 고무줄 놀이를 하는데 그 어린 아이들이 부르는 소리가 들어서 읽어라, 들어서 읽어라, 들어서 읽어라.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서 머리맡에 있는 성경을 들어서 착 펼쳤어. 그러고 나니까 거기에 눈이 번쩍 뜨이는 말씀이 있는데, 로마서 13장에 있는 말씀이 펼쳐졌어.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어라. 낮에와 같이 단정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마라. 자신을 정곡을 찌르는 말씀을 들은 어거스틴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가슴을 치며 통곡하고 회개하면서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날 이후로 그의 삶이 완전히 뒤집어지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 아주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비록 목동 출신이었지만 시편이 150편이잖아요. 150편 가운데 73편이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그 시는 시이기 전에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다윗의 간절한 기도예요. 얼마나 영성이 민감했던 사람입니까? 7편 시편 하나 지으라고 해도 힘든데 73편을 기록한 다윗, 그 영이 살아서 아주 서슬이 시퍼럴 정도로 깨끗한 영을 가졌던 다윗, 그런 다윗도 육체의 유혹에 잠시 정신을 잃어버리고 결국은 쾌락을 즐기다가 끝에는 원치 않는 살인자가 됐다. 그런데도 그걸 깨닫지 못하고 즐기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연약한 인간의 본질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서 그 선지자의 책망을 들어요. 선지자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알고 다윗은 그때서야 각성하고 정신을 차리고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밤을 새워 눈물을 흘리는데 그 눈물이 자기의 메추레스를 띄울 만큼 하나님 앞에서 부디고 강팍해진 자신의 영성을 나단 선지자가 와서 책망할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은 겁니다. 우리의 양심이 영성이 죽어 있을 때 타인의 음성이라도 민감하게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베드로는 3번씩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닭이 우는 소리를 들으면서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돼요. 여러분, 직관이 무디어지고 마음이 굳어 있다면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도 못 알아듣습니다. 마음에 죄가 가득한 사람들은,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은 주님의 뜻이 분별이 안 돼 들리지도 않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말하면서 돌아서서 다시 또 반품. 오늘 결론이 어떻게 해야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성령의 음성을 민감하게 들으시고, 때로는 설교를 보통 설교로 듣지 말고 이것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설교다, 말씀이다, 그렇게 들을 때에 우리의 삶에 주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들었다면 이 콰이어 타임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100번 묵상하고 암만 적어도 가서 실천하지 않았다면, 적용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그림의 떡이죠. 한마디, 한 단어라도 그게 나에게 들려진 말씀이라면 그 말씀대로 적용하는 것, 실천해 보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언제나 잊지 마십시오. 이럴 때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저는 이 말씀을 평생 가져가려고 애를 씁니다. 이런 케이스에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앞으로 우리의 살아갈 길이 창창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돌아설 수 있는 길이 아니라 오직 나갈 수 있는 길밖에 없어요. 어디로 가야 합니까? 어떻게 가야 합니까? 주님 부르심을 듣고 가야 합니다. 내 생각은 접어놓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의 명령 앞에 귀를 기울이고 힘차게 전진해 나가는 오늘의 필그림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